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로부터 대략 한 50일의 시간 동안 기쁨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보시면 교회의 절기를 이렇게 스톨의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여기 흰색으로 표현되는 부활의 절기를 보냈고, 이제 오늘은 우리 강대상 스톨색과 또 오늘 이 목회자 가운 이 스톨의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성령 강림절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아주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교회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제공해 주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최고의 사건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요엘서에 말씀하신,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약의 말씀,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오순절 날에 만민에게 부어진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공생애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더 큰 능력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순절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시기는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고,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절기는 어떠한 절기인가? 오순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하여 거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과 또 이 오순절이 본래 이런 추수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거두어드리는 큰 추수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교회 시대의 첫 열매로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런 절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는 시기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였던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성령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꺼지는 아주 연약한 불꽃이지만 그 불길이 모여서 커지면 태풍도 끌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불길이 됩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불길은 더욱더 커져서 온 세상을 태우게 되죠. 그렇게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일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일을 행하며 또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그저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들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냥 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아주 요란하게 대단한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묘사하는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비둘기, 기름, 불, 생수, 바람과 같은 말들이 모두 성령을 표현하는 말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을 특별히 이 바람에,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에 표현한 것은 이 물리적인 바람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여러분,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 하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우리의 손에 와 닿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때때로 성령님이 부는 그런 영적인 바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아주 강하게 흔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이 바람의 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저 단지 우리가 후 하고 부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태풍과 같은 그런 큰 강력한 바람은 바다에 해일을 일으키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건물의 지붕을 날려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봄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은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과 땅을 녹이고 새싹이 돋아나게 합니다. 여름바람은 과일들을 연글게 하고 가을바람은 나뭇잎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 북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은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지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될 때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성령님을 불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불에 표현한 것은 역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불 하나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지요.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난 불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 불과 같이 뜨겁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불길은 온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120명에서 시작한 이 작은 불씨는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은 악하고 추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의 굳었던 혀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저들의 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기에 바빴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저들의 입술이 능력 있는 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급하고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했고 불같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어지게 했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고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하신 그 결과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언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국적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지면서 끝부분에 그레데인과 또 아라비아인들이라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히브리 말이나 아랍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만약에 영어나 스페인어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6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야기하고 또 11절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자세히 보면 공통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들이 함께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을 정확히 설명하면 그것은 입이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신령한 방언으로 서로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은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이 귀 방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 무려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며 교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어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 미국 한인교회에 출석을 할 때 한 성도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일찍이 이민을 와서 이제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느라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익숙한 것이죠. 미국 학교를 다니고 미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영어가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것이 바로 말의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불리하면 그때 영어로 막 말을 하니까 이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부모들은 오히려 그러면 더 호통을 치고 더 화를 내면서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인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통의 문제는 단지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대화가 잘 되느냐? 오히려 국제 커플보다 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서로의 언어가 다르니까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부부들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 언어의 심판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서로가 함께 통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사건의 이 최종 결론이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랑으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내 것, 네 것이 없고 날마다 마음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 중에서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요.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편지를 써서 무려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통씩 그렇게 연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여성의 결혼 상대는 그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편지 배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잘 쓴 글씨보다 그 배달부의 친절한 태도, 온화한 웃음이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종이 쪽지로 아무리 사랑을 전해도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부 청년을 기다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도 좋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를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계획, 소원, 우리의 감정들로 가득 차인 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직 내 삶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내 삶을 비워낼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마디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빈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빈 그물이 물고기가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 집에 비어있는 동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빈 그릇을 모아오게 했고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는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의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신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빈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 완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를 넘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날마다 더해져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